자,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오늘은 두 번째 날 18절부터죠.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한 두세 절씩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들 길이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납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저거요? 하세요. 내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에게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주되 내가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친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자, 지난주에는 37장 이게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이제 보내는 그런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꿈을 꿨다고 그랬죠? 네. 몇 가지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 네. 꿈은 뭐에 대한 그 상징이에요?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는데 특히 요셉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한 거예요. 요셉의 단에게 모든 곡식단이 절하는 거, 그 다음에 요셉의 별에게 모든 해와 달과 모든 별이 절하는 거, 이거는 요셉의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두가 이 장자권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다가 그러면 죽어서 그냥 천국까지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장자권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천국 간다고 예배당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하려고 하는 그 행들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제 오늘은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갑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행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며 후일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자, 행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은 마음. 위기의식을 위기의식을 느꼈다. 행들의 그 위기의식도 느꼈다. 질투심. 질투심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 행들의 마음이 참 요셉을 보는 행들의 마음이 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뭐 시기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셉의 그 행들이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죠. 패배한 그 내용 그거 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패배한 것보다도 사실은 이 꿈꾼 것 때문에 요셉의 그 행들에게 더 미움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은 멀리서 오기도 죽이기로 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행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보다도 요셉이 그 꿈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뭐 분노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기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나타나요? 어떤 결과를 낳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또 근심을 받고 하느님이 그 애굽의 7년 흉년을 생각하고 생명 양식을 주시는 메시아로 세울 것을 마음 먹고 있는데 마귀 사실 받은 형제들은 특히 루벤은 장자권도 뺏기고 하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셉의 행들의 그 시기와 질투는 아버지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꿈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는 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자기네들이 오늘 보면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죠.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꿈을 꿨는데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 꿈꾼 대로 참 우리가 네한테 절할 수 있나 보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시기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꿈의 그 실현을 막기 위한 행동까지로 이제 이어졌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일에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이제 실현되는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떻게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행들의 그 시기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시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란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미움, 질투로 이제 실현이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생기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 죽이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늘 그 사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항상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지킨.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진짜 치명타였던 것이죠. 자기네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참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에 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간혹 이야기했죠.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의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이제 얻으려고 그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때려서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빈손으로.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저는 상속자다 그랬잖아요. 상속자니 이제 만약에 저 상속자를 죽이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상속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에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항상 어느 때도나 매 시대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누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쭉 이제 보면은 항상 이 계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갈의 자손과 그다음에 사라의 자손 이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였듯이 매 시대 끝에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핍박, 제자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이 이때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지금 코비드 때문에 좀 더 오미크론이 또 뭐 새로 생기고 자꾸 이게 이어지는데 뭐 진짜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또 종교계를 탄압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왜 종교인들은 정치가 자기네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서 순교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모여서 몰살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종교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종교라는 그 이름 하에서 밀집이 돼서 더 단단히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들을 탄압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 종교계는 나중에는 진짜 독불장군이에요. 자기들밖에 몰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의 사정도 그렇고 미국도 사정도 보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보건 방송의 그 두 번째로 큰 보건 방송의 CEO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며칠 전에. 이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네들은 그 신앙 그 때문에 그 코로나 주사 안 맞는다고요. 백신 안 맞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선전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점점점 악해지고 정치권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한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벌금을 물은다 그랬죠. 벌금 물어도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때 정치적인 탄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탄압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그 체제 안에 더욱더 강하게 몰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렸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한테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영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의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끝에도 그 요셉의 행렬의 그 시기처럼 세상 종교계가 우리가 바른 소리 하잖아요. 너희들은 다 뭐 오늘 물 없는 구덩이도 나오지만은 물 없는 뭐 구름이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까발기잖아요. 그 까발기게 되면은 그자들은 우리를 핍박 안 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당장 누구 옛날에 알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신앙은 이게 참 신앙이야, 이게 진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자들이 믿는 그 지금 모든 것은 다 부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자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들어오죠. 말로 핍박을 하고 또 따돌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입은 그 형제들조차한테도 그냥 그 핍박을 받았잖아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미친 자라 그랬어요. 네. 요즘 말은 정신병자라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요셉의 그 형제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고보는 이제 제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는 무엇을 상징하며 왜 물이 없는 구덩이라 했을까? 자, 이 광야에 이게 구덩이가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뭐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광야 사막인데 거기에 어떻게 또 구덩이가 있다고 그렇게 했을까? 구덩이가 왜 있었을까? 자, 이 구덩이는 그 무엇을 상징할까?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그 자체가 네. 죽이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네. 없으니까 네. 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적인 그 쉼터나 안식처가 아니고 잠시 거기서 인생의 고달픔을 좀 느끼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생의 고달픔. 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생활. 그 혼생명의 세상에 죽는 체험을 거쳐서 네. 생지옥을 경험하는 장소 이렇게 봐야죠. 생지옥을 경험하는 장소. 자, 지금 그 구덩이에 죽이자고 구덩이에 넣자고 그랬죠. 근데 그냥 그 요셉의 형들이 말할 때는 그냥 구덩이에 넣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봐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구덩이. 자, 그를 그 구덩이에. 그 구덩이 죽여라는 말이죠. 죽여. 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은 요셉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넣자고 그런 거예요. 네. 죽이자고까지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은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고 그렇게 모의한 주동자는 누가 일까? 다 그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 열한 형제가
그러니까 뭐 10형제가 그렇게 있으면은 요셉의 형들이 10명 정도 있으면은 다 그렇게 어그리한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동자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10명이 있으면은 그거 다 마음이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동자가 있으면 그 따라가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동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주동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첩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지만 첩의 자식들의 그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고자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 보기에는 요셉이 얼마나 눈에 갇히겠어요. 예. 그리고 아마 시몬이 성질이 아주 급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주동을 잘 하는 자잖아요. 예, 성격상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시므온과 그 요셉의 그 빌하나 그 실바의 그 첩의 자식들이 아마 주동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주동이 돼서 그들은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냥 구덩이 넣는 게 아니라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그들의 그 분노가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로벤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의를 했는데, 이제 구덩이가 나오는데, 구덩이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방금 형제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구덩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요셉이 나중에 어디에 또 갇혀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그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나 이 감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죽음.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본다면은 인자 예수님이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옛날에는 광야에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의 그 용도는 이제 광야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사람이나 어떤 양이나 소 이런 낙타 같은 짐승들이 지나갈 때 갈증이 생기면 죽잖아요. 이제 위험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물을 채워 놓는 것이 의무적인 거예요. 네. 물을 채워 놔서 거기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광야에 구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덩이는 지금 물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물이 없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이 한편으로는 그 지옥을 상징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물이 있어서 거기에는 생명의 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 종교 체제나 기독교 체제에는 물이 없는 구덩이다. 이런 의미를 또 말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이 왔을 때, 이제 로벤은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랬죠. 그죠? 요셉이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어요. 자, 채색 옷을 벗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요셉의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먼저 옷을 벗겼다는 건데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네,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겼다는 말은 더 이상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안 돌려보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형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채색옷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거 꼴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색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 요셉에 대한 그런 그것도 반감도 있지만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채색옷을 벗긴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거죠. 홍포라는 말이죠. 홍포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이거는 희롱하는 의미잖아요. 네, 희롱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이 옷을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해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기 전에는 그 홍포를 벗겼죠. 네, 지금 거기에 대한 미리 예표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홍포를 벗기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죠. 그렇죠? 네. 왜 외면하셔야 돼요? 구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죽고 구속을 예수님은 죽고 구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에서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셨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또 채색옷을 벗겼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두 번의 그 사건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구덩이 사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강을 건너는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의 요셉은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요셉은 어디까지나 영적 장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적 장자, 이기는 자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를 상징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 장자를 세우셨으면은 그냥 영적 장자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과정을 거쳐요? 두 번의 강을 건너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이죠. 강 건넜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히브리 사람의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 건넜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나왔죠. 그렇죠. 세상에서 강을 건너서 나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네, 강 건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강 건너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 그 지역의 세상에서 강을 건너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죽음의 체험을 하지 않고는 연단의 과정이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과정을 건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강 건넜다는 의미.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도 사실 구덩이에 이게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 사건이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감옥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정말 조셉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시간을 보내자고 자기 안방으로 불러들였는데
요셉의 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라고. 예, 그걸로 인해서 미움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의 때문에, 옳음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잘못한 거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감옥 들어가면 이거는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 옳은 일을 했는데도 들어갔으니 이거는 더 진짜 죽을 맛이죠. 이게 세상살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인데도 세상은 그것을 안 받아주고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때가 많죠.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본문 22절과 26절에서 요셉을 구하려는 로벤과 유다의 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22절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로벤이 하는 말이 나오죠. 다른 그 형제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벤이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리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실하냐. 뭐 죽여봤자 우리한테 뭘 유익하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팔자. 그들에게, 우리의 요셉에게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근데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동생들이 그렇죠.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지 않느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벤은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손대지 말고 그 살려서 뭘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왜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로벤은 그 다음에 또 나오지만은 로벤의 상황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장자인데도 전혀 장자의 말에 근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벤이 죽이지 말자고 했고 뭐 그냥 놔두라고 구덩이만 넣어가지고 놔두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랬는데 유다의 말을 요셉의 행들은 듣고 청종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27절 끝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은 청종하였다라고. 그러니까 로벤의 말은 아예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말빨 안 쓰는 거예요. 제일 큰 장자인데도 사실은 말빨 안 쓰면 옛날에는 지금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자는 아버지 뻘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이에요. 그만큼 근위가 있는데 로벤은 전혀 그런 근위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로벤의 이 속셈,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봤자 네 속셈 뻔히 알아. 이제 이런 정도겠죠. 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참 마지막에 그 혈육의 그 정을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두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른 형제들이 자기가 주도한 그게 있는데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발심을 생기지 않게끔 혈육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지혜로움과 또 유다의 그 순수한 그 동기 혈육의 그 정을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청종을 했다는 이 말은 나중에 그 로벤의 그 육적 장자권이 지금 유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3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합니다.